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옵소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터를 두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은혜에 근거하는 삶,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윤리적 수행을 통해서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처럼 오늘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립니까? 아니면 더 강한 죄책감에 눌려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품성과 삶이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처음 믿을 때 신앙생활이란 마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고행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에 물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뜻을 꺾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닮아갑니다. 그 성장이 완성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일치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와 같은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그 경지에 이르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갈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자유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더 죄책감에 눌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윤리적인 수행을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서 율법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 구절을 믿음과 행위의 대립, 나아가서 교리와 윤리의 대립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윤리적 삶을 분리시켜 왔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교리와만 관련되고 윤리의 원칙을 제시해주지 못한 결과 우리는 윤리적 삶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율법을 끌어들여야만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는 윤리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시키는 분리의 행위를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이 말하는 것은 유대인됨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 결코 윤리적 삶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이어 오늘은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결코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태도 그리고 삶의 변화를 본질적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은 다른 말입니다. 믿음의 삶이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삶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믿음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따라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믿음과 삶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믿음 뒤에 삶이 따라 나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있는데 삶은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구원 못 받느냐? 그래도 구원 받을 수 있으니까. 십자가상의 강도도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은 없어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고 삶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우리 스스로 빠진 논리적인 자가당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삶이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안의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성도를 가리켜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은 단순히 그 사람이 교리를 잘 받아들인다 하는 뜻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그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인답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말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말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그 상식을 포함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저의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삶을 결코 대립시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이신칭의의 복음이 가장 뚜렷하게 들어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입니다. 가장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이 두 책의 공통된 구조는 전반부에는 믿음의 원리가 담겨 있고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권면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의 원리가 담겨 있고 12장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5장 12절까지 믿음의 원리가 담겨 있고 5장 13절부터 삶의 원리에 대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좀 주목할 것은 바울이 두 책 후반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윤리적 권면을 제시할 때 그 윤리의 원칙을 전반부에서 설명한 믿음의 원리에서 끌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뒤에서 삶을 설명합니다. 삶을 위해서 다른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믿음의 원리가 그대로 삶의 원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의 전반부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윤리적 권면을 시작하는 5장 13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윤리를 제시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이냐, 그것이 윤리적인 권면의 핵심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에서 율법 아래에 있던 옛 시대와 옛 세대, 옛 시대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새 시대를 대조하여 가르친 후에 12장에서 윤리적 권면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이 세대는 옛 세대, 끝난 옛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대, 즉 율법에 속한 옛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 시대에 맞게 살라고 촉구합니다. 로마서 전반부에 나와 있는 믿음의 원리가 그대로 삶의 원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원리는 구원의 원리이자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단순히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로 축소함으로써 믿음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삶이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신학적 알리바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신칭의의 복음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다시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율법을 행하는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대로 하면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속격, 헬라어로는 속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어휘를 따르자면 소유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소유격 어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달리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으로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이 속격 어구를 주어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목적어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어가 되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 서로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소유격 어구의 특징입니다. 전통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목적어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달리 표현한 말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업적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면 결국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니까 결국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네,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주어적 해석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주어적 해석.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믿음이라는 이러한 해석은 아직은 학자들 사이에서만 논의가 되고 있고 기독교의 전통적 해석과 다르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제시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의 믿음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 어구를 우리말 번역에서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목적어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거꾸로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아마 제가 다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을 번역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정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정통과 조금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는 이러한 해석이 바울의 복음과 신약 성경의 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동안 우리가 자주 놓쳐온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 일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주의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주장의 대부분의 논거들을 구약 성경에서 끌어옵니다. 유대인들을 지금 설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무슨 공자나 맹자의 말씀 또는 플라톤의 철학
한국 전통으로 얘기해가지고 설득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을 가지고 설득해야지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모든 논쟁의 논거들을 구약 성경에서 끌어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등장하는 어휘들도 구약 성서의 배경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믿음은 에무나 또는 에메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신실함, 진실함, 충성됨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어떤 신조나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지적인 작용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태도나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말과는 전혀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신약 성경에도 살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오는 그 믿음도 피스티스입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한번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설교를 계속 강의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만은 다음 주까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은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기에서 신실이라고 번역된 말이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신실로 번역되는 겁니다.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세 번역 어구보다는 개역 성경의 어휘들이 더 익숙하실 것입니다. 개역 성경으로 하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그 충성, 이게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를 믿음으로도 번역하지만 충성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번역하는 이 피스티스는 충성 또는 신실함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다 헬라어의 피스티스의 의미를 구성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을 주어적 의미로 해석하고 믿음을 이와 같은 구약 성서적 배경에서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되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 말씀인데요. 그 신실하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예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신실하셨던 그 신실하심,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신실하셨던 그 신실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신실하심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한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신실하심, 즉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만 내가 믿기 때문에 내 믿음이 능력이 돼서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의롭게 했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주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결국은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앞에 나오는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신실하심이지만 뒤에 나오는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믿음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럼 이러한 문맥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즉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 또는 그것을 정식화한 교리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사실과 교리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신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께 신실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 신실함, 그 믿음은 행위를 포함한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행위, 그것은 행위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어찌 믿음이 행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행위 가운데 행위의 극치인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위 이상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은 그저 때리는 대로 맞고 십자가를 지고 끌려 올라가서 병사들이 붙잡는 대로 두 팔을 벌리고 두 손과 두 발 깊숙이 파고드는 대목과 옆구리를 찢고 들어오는 창에 그저 온몸을 내어놓고 솟구쳐 흐르는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하시도록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온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를 결여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것은 윤리적 노력이나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림입니다. 노장의 언어를 빌자면 인의가 아니라 무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행위의 변화에 앞서서 태도의 변화,
성품의 변화이며, 그러한 변화를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일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미소가 되셔서 무거운 멍에를 다 메시고 우리는 그저 어미소 되신 예수 옆에서 멍에 맨 신용만 하며 그냥 예수를 따라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여러분의 성품과 태도가 변화되어 가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성령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열한 후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3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도 예수께 신실하며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정욕과 부패한 삶에서 건져내시어 생명과 경건으로 이끄시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의 성품과 태도와 삶이 변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